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해서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제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도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가대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어요.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애쓰셨습니다. 다 같이 학가단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아멘.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지키는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날이 겹쳤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부터 그 어머니 날을 지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뭐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미국의 어떤 그 교회에서 그 딸이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어머니를 잃고 그 다음 해부터 이제 길에 그 하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거기서부터 이제 기원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도 1956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이 섭섭하다고 그랬는지 아버지 날도 있었대요. 그런데 합쳐가지고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어서 어버이를 신조어래요. 그래서 신조어를 만들어서 이제 1974년부터 공휴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온 나라가 지키도록 이렇게 했죠. 참 잘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네, 어버이날은 미국에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잘했고 중요한가 하면은 그 성경에서 보니까 말세의 특징들을 몇 군데서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중에 꼭 하나가 들어가요. 그게 뭔가 했더니 로마서 1장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거역하고 거절하고 그냥 그 청개구리 같이 동으로 가라 하면 서로 가고 싶고 자꾸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지요. 근데 이게 이제 잘못해서 습관이 돼버리면은 나이를 먹어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심각한 문제, 사춘기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믿음의 가정들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라, 이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효도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워가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잘 알려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말씀과 오늘 학가다 말씀에서 읽었던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 뭐 또 다른 말로는 부모님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 이 마음을 좀 알아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고 우리의 효도하는 마음들을 돌이키고 깨우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효도하는 모든 가정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는 은혜가 꼭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효도하는 마음이 뭘까?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그냥 이런 제목을 잡았어요. 뭐라 그랬냐면 허물을 감싸는 마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허물을 감싸는 마음. 허물을 감싸는 마음. 그래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냥 다 감싸주는 거죠. 이 얘기가 이 누가복음의 탕자의 위에 잘 나와 있어요. 어떤 분의 블로그를 이렇게 이제 어버이날을 통해서 뭐 감동적인 게 없나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초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시를 지라고 했대요. 이제 작품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 가족이라고 했답니다. 가족. 근데 이제 어떤 아이가 이렇게 지었어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존재감이 자꾸 사라져요, 아빠들이. 이제 이게 초등학교 1학년도 그런데 이제 사춘기쯤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단절이 된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아빠하고, 뭐 부모들하고도 그렇지만 특히 아빠하고는 얘기를 잘 안 하고 그냥 뭐 소 닭보듯이 하고
그때 이제 어떤 결정적인 하나의 사건들이 있으면 그것이 이제 깊은 상처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청년이 될 때까지, 심지어는 뭐 더 나이가 먹어서까지 그런 상처를 응어리로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효도를 가르치고 가정에서도 효도를 가르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벽이 좀 무너지고 감정에 교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는 얘기가 제가 찾아보니까 또 감동적인 유튜브에 나온 것이 있어서 영상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고등학교 3학년 예술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인데 수능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살 날이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그리고 또 5억 원과 꿈을 중에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사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외식도 좀 건화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마치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어머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들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아버님이 좀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받죠.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였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뭐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했던 아빠의 마음입니다. 이게 오늘 탕자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얘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탕자 이야기지요. 탕자인 작은아들, 그 집에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아들이 좀 별종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유산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유산을 가지고 멀리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멀리 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졌겠죠. 자유롭게 쓰기에. 그런데 성경의 앞에 읽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가 나가서 허랑방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큰아들이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고 착하게 살았던 나한테는 안 해주고 작은아들한테는 이렇게 송아지를 잡아주고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줬습니까? 하고 있던 아들이 항의를 하는데 저는 가가지고 창녀들과 다 그냥 나눠서 다 없애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못된 짓을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달라고 그러는데 줬어요. 이때 막 때를 쓰고 막 이거 안 된다고 달라고 하는 그 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않고 줄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걸까? 여러분들 좀 짐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나눠줬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 왜 어떤 감정이었다는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가는 순간부터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어쨌든 몇 년 후에, 얼마가 지난 후에 이 아들이 외국에 나가서 다 소비를 해가지고 돈이 다 떨어졌어 버렸어요. 이게 뭐 제대로 이렇게 된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하는 자녀가 관리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나가지고 다 했는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짐승 중에 하나가 돼지인데 그 돼지를 치는 사람으로 돼지를 돌보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때 이 아들이 그때서야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족하고 먹을 것이 많고 품꾼도 많은가. 그냥 나는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품꾼 중에 하나라도 여기서면 좋겠다. 돌아가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멀리 있는데 하나가 남루하게 거짓골이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선 딱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버선발로 나가가지고 그를 끌어안고 데려와서 그에게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시키라. 완전히 아들로 회복시킨 거예요. 아들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완전히 아들로 다 그 권위를 다 회복시켜줬습니다. 큰아들이 불평할 정도로다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떤 분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래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자기하고는 아무 권리가 없는 돈이에요. 조금이라도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못된 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자기 몫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줄 때 얘가 이걸 보존하리라 생각했겠습니까? 더 무슨 일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했으니까 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나간 순간부터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제일 먼저 갔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걸 이렇게 했었겠어요. 동네 사람한테 먼저 걸리면은 돌에 맞아 죽으니까. 돌에 맞아 죽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기 전에 먼저 나가가지고 그를 감싸안고 빨리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를 갖다 위해서 동네 잔치를 벌이면서 회복시킨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이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이렇게 잃은 양들, 잃은 사람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다. 우리를 이것을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고 이것이 좀 더 확대된 교회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잘못을 따지고 누구를 징계하고 누구를 심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주는 마음, 허물을 담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교회에서 보여줘야 될 모습이고 가정에서 보여줘야 될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이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지고 볶고 날마다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뭐를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배워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이라고, 여러분들이 모범 가정 하나 문제 없고 잘 됩니까? 아니에요. 문제 많습니다. 근데 끝까지 기다려주고 덮어주고 그냥 쏟아 부어주는 그 사랑 때문에 자라나고, 나중에 본인들은 막 아빠가 얘기를 하면 왜 잔소리를 하세요? 내 마음도 모르면서. 그럼 나중에는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꼰대, 뭐 이런 얘기를 쉽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빠는 꼰대인 줄 알면서 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면 자녀가 듣기 싫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할 수밖에 없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이 그들에게 자양분이어서 사랑이 하더란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신앙생활에 대해 얘기를 하면요 듣기 싫어합니다. 알아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합니다. 이 사람 얘기하면 다 좋다고 얘기해 주지요. 잘하건 못하건 간에.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걸 알으니까, 그렇게 불순종하고 뜻에서 번호하면은 이 교회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면 할수록 가까워지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 알게 되고, 나중에 아이들 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다 아는 거예요. 내 꿈하고 아버지의 꿈이 다른 것, 아버지의 원함이 무엇인가, 내 마음이 무엇인가. 그런데 깨닫는 거죠. 왜 애들이 눈물을 흘립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왜 사랑한다고 합니까? 그 마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든 거예요. 젖어든 거예요. 이걸 또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배우지만 교회 확대된 교회에서도 배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배운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여러분, 그거 왜 눈치 보면 몰라요? 여러분들 평생 동안 사람 눈치 보며 사는 사람이 전데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거 보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억지로 진 십자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루포. 잘하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16장이 제일 마지막 장이죠. 거기 13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 30몇 명의 얘기가 나와요. 제일 먼저 부르시길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하면서 13절에 가가지고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라. 근데 이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고 하는데 그 남편이 누군가 했더니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마태복음 28장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몬이 그냥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그냥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메고 가니까 그걸 구경하러 왔다가 예수님이 자기 매달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못 지고 가니까 병사가 불러가지고 그 사람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 가정을 다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요. 나중에는요, 사도 바울에게 감동된 자가 되어서 그 루포의 부인, 시몬의 부인, 그 루포의 어머니, 온 가족이 더불어서 믿음으로 헌신된 가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그런 정말 좋은 가문이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걸 아니까 듣기 싫은 소리인데도 알아요. 눈치 보면서도 해요. 달래면서도 하고. 여러분, 이때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귀하게 잘 자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 허물을 다 감싸주셔서 우리를 올바르게 일어서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마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알면서 조금씩 그 크기가 커져나가는데요, 나중에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그렇게 듣기 싫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내 모습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좀 더 확연히 보일 때쯤 돼서 그랬었구나 깨닫고 돌이켜보면 부모님은 이미 안 계셔요. 안 계시단 말입니다. 이걸 빨리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르고 말씀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삶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그 마음 보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최고의 효도를 하고 최고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귀한 종들이 꼭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이제 제 얘기를 언제쯤 해야 되는지 얘기가 아주 그래서 넣기가 그랬는데 여기다 넣으려고 그랬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 몇 주 전에 제가 한번 교회가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막 다 떨어지고 그래서 주차장에 막도 그렇고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다 보면 주차장 막을 다 했어요. 좀 깔끔해졌어요. 어떤 분들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지만 그 전보다 좀 낮았잖아요. 다음에 할 때는 이보다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불만이 많으신 모양이네요. 잘 말씀을 하십시오. 그럼 다음에는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그때 이제 동시에 뭘 말씀드렸다면은 앞에 현수막거리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현수막거리 올라다니고 잘 배야 되고 그러니까 막 갔다가 막
용접을 해가지고 붙여놓고 막 올라다녀야 되니까 뭐 뿔도 붙여놓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것도 마음이 아파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는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세월이 가면서 우리 남신대원들도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거기 올라다니는데 위험해 죽겠어요. 올라가다 한번 떨어지면은 이게 현수막값에 몇 배가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전광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알아봤더니 외부에 있는 전광판이 안에 거보다 훨씬 비싸요. 이게 우리가 이제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떤 분이 한테 얘기를 했더니 뭐 좀 기운을 보이길래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꼼짝 못하고 우리 이현수 권사님이 적금 들어가지고 타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셨냐고 그래가지고 1,200만 원 들어가지고 혼자 했어요. 이말 혹시 적금 타는 분들은 꼭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래 1,200만 원. 그래 내가 작년인가도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요새는 얼마 주면 합니까? 많이 내렸다고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1,300만 원인가? 얼마를 달래요? 아니 어떻게 더 비싸졌어요? 그랬더니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 그때 이제 좋은 걸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밖에 걸 물어봤어요. 좀 싸겠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거보다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냥 1mm짜리로 10mm짜리로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보통 돌아다니면서 가게 같은 데 보면 이제 굵직굵직하게 글씨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10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더 클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글씨가 좀 안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로라도 알아봤더니 얼마냐면 그 전광판 값이 630만 원에다가 설치비 100만 원에 73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가져와서 봤어요. 봐가지고선 이런 겁니다 했는데 마음에 그래, 이거라도 해야지. 730 이거라도 해야지. 근데 이 말씀을 듣고 그때 바로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이완철 집사님 댁에서 헌금을 했어요. 50만 원. 이거 거기다 보태세요 했는데 그들이 형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큰일 났네. 큰일 났는데 언제 한번 말씀드려야지 했는데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그래서 값을 알아보고 했죠. 얼마인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보니까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10mm짜리가 730만 원 든다. 근데 그러면 그보다 또 작은 거 좀 우리 것은 이게 3mm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TV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막 전배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알아봤더니 밖에 것이 방수 때문에 더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6mm짜리로 하면 얼마냐면 1,600만 원이 든대요. 이게 배도 더 들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집에는 제일 좋은 걸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 제일 좋은 건 아니에요. 더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내려갔다 오더니 와서 김광희 아시장에 가서 남신도원들이 가서 거기서 얘기를 해보니까 우측추측 하다가 우리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 나에게 준 사인으로 다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구나. 그래도 이번 주에는 말해야 되겠다. 듣기 싫어도 헌금하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제가 용기를 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감동이 되는 분들 되는 대로 하시면 멋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너무 말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수막거리를 원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넓게 해서 예쁘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나다니면서 다른 데하고 또 틀려가지고 여기 왔다 갔다 다리 넘어오면은 환하게 보이게 멋있게. 그래가지고 아침 4시 반부터 저녁 12시까지 환하게 불을 밝혀서 여하튼 교회에 있는 모습을 아름답게 보여주려고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되면은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잘못하면 큰일 나요. 정신 바짝 차리고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적금 타시는 분들은 혼자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좋은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1,600만 원짜리 했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그래도 철집에 100만 원 더 들여야 되는데 그걸 하면은 100만 원 정도를 깎을 수 있지 않을까 혼자 계산한 거예요. 여하튼 모자라면 교회 돈으로라도 보태겠습니다. 그거는 알아서 하시길 바라고요. 시험 들지 마시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악할 때에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편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6장에 오늘 이제 6장에 나온 말씀, 하가다 말씀인데,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은 그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15절부터 5장 1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참 때가 악하다. 그래서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좀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따라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복종한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서로 복종해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그리고 일터에서도 주인이 종에게, 종이 주인에게 다 순종하는, 복종하는 관계가 될 것이다. 성령 충만. 아까 찬양하다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성령이 마지막 때 부어지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부모들은
아비들은 뭐예요? 꿈을 꾸리라. 다 환상, 꿈, 이렇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답답하게 박혀있던 것들이 매일이 환히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은총 가운데 가는 거예요. 답답했던 것들이 다 벗어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며 감사한 거예요. 환경에 관계없이, 나의 처지에 관계없이 감사한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사람들이 되더란 말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이제 6장 1절에서부터 나와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요, 자녀들에게는 너희들 화나게 하지 말아라. 아비들한테 그래요.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딱 한 절 얘기했어요. 근데 자식들에게는 3절에 걸쳐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얘기를 하면은 청년들이 얘기하고 젊은이들이 얘기하면은 사춘기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날마다 다 피해자야. 우리 부모님 이것도 못 해주고 저것도 못 해주고. 자기는 막, 우리나라 젊은이도 그런 현상들이 참 많아요. 세상의 모든 고난을 지들이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은요, 물론 맞는 말도 되지만 하나는 전혀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걔들은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으로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의 부모들, 그보다 조금 더 앞선, 부모들보다 조금 더 앞선 세대들은요, 후진국에서 시작해가지고 개발도상국을 거쳐서 선진국까지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왜 다 혼자 피해봤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은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잘못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최고의 부모님이에요. 이 마음을 아는 것이 효도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뭘 많이 해준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있는 거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키워나가고 감사하고, 지금 내 처지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의 원함이 바람이 무엇인가? 그 기도가 무엇인가? 부모들의 마음을 줘도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없으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신앙을 물려주면 그들에게 그보다 더 좋은 것들이 없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새롭게 새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엉뚱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마음으로 똘똘 뭉친 이상한 별종들이 되지 말고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이 나의 최고의 아버지를 믿고 어떤 순간에도 내가 최고의 사랑을 받았으니 무너질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일어설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부모니까 못 무너지고 자녀니까 이런 사랑받았으니까, 부모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나는 이런 사랑을 주었으니까, 이런 기도를 심어줬으니까 나는 무너질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 다 신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100% 다 피해자예요? 젊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해봤습니까? 부모들 앞에 해봤습니까?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해봤어요. 나는 좋지 못한 부모.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너무 귀한 걸 준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개발도상국 끝자락에 태어나가지고 선진국을 맛보고 있는 청년들, 어린이들이에요. 감사하면서 시작하세요. 기반을. 그래서 부족한 것들, 어떤 것들이 문제였나, 부족한 것 깨었나, 뭘 기도해야 되나,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나 하는 걸 생각하고, 정말 성령 받은 자로, 성령 받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여러분, 전부 다 미래를, 내일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내일 나오죠. 이게 성령 받은 증거란 말입니다. 이 삶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은 효도가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배울 때 하나님께 교도하는 자녀들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계속해서 막 욕하고 분노 차 있고 막 화가 나 있고 부정적인 것들을 보는데 발달되어 있고 한 사람들이요, 앞에 가보나 한 번나 또 뻔해요. 버려야 됩니다. 감사부터 시작하세요. 감사부터. 주시는 감사부터 시작하세요. 거기부터 시작하면은요,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됩니다. 우리는요, 청소년 때는 외국에 나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냥 꿈만 꿨어요. 못 나가니까. 나갈 수가 없으니까. 비행기 타봤다 보면, 와! 그래요. 그래서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돌아오면은요, 막 라디오 가지고 들어오고, 어떤 집은 막 텔레비전 가지고 들어오고, 그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 사오면은요, 쌀 100가마씩 주고 사오면은요, 온 동네 극장이었습니다. 그냥 여로 주말교 갈 때 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예배 끝나면은, 수예배 같은 데 끝나면 정예배를 안 가요. 그 여로 보느라고. 다 교회 뵙는 집에서. 그거 끝나야 예배 끝나는 거예요. 그런 세월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세월 아니잖아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고, 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고, 왜 불만만 가득 차 있어요? 이 좁은 세상 살면서. 근데 지금은 세계로 열려 있지 않습니까? 세계로 열려 있어요. 여러분은 외국에 돌아다녀 보면은요, 우리 청년들 없는 데가 없어요. 유럽이나 어디 가보면은.
큰 배낭들 메고 와가지고 그냥 둘씩 셋이 어떤 애들은 뭐 좀 믿음이 좋은 건지 배짱이 좋은 건지 뭐 그 청년들 여자 청년들 둘이 배낭 메고 그냥 둘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금방 그런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만할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틀린 것에 반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의 본성이었단 말입니다.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근데 죄가 들어가지고 이게 무너지고 깨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랍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것을 십계명에서 했던 얘기를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얘기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러면서 십계명에는 신명기 5장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니까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 십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4계명이 있어요. 하나님만 첫 계명이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 향한 4가지 아닙니까?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부터 마지막에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6가지를 쭉 인간을 향한 것을 해놨어요. 근데 인간을 향한 얘기를 해놓는데 거기에 첫 것이 하나님의 얘기에 거기만 유일하게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 잘될 것이다. 신명기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렇게 하라 명령한 것 중에 이렇게 하면 내가 너 복 주겠다. 이 땅에서 내가 책임지겠다 한 얘기를 이거 하나 한 거예요. 그럼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청년들하고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누굴 위한 거예요? 부모를 위한. 내가 효자. 아니까 니네 위한 거라고요. 하라고요, 무조건. 이거는 부모님은 나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모님의 위치가 우리들이 공경해야 될 위치에 계시단 말입니다. 자녀들이 그래서 무조건 일단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을 해줬습니까? 부모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을 대행하겠어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준 유일한 분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계명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권한, 하나님께서 하신 권한을 부모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무조건 공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억울할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님 못났다고, 나 유산 없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책임질게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하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사단이 와서 깨놔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 깽판을 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대단한 것 같이, 안 하는 거 잘하는 것 같이 예민하게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부모님들이 잘못을 지적하는 것 같이, 부모님은 나보다 공부도 못했으니까 지식이 없는 것 같이, 이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건 똑똑한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자꾸 훈련하도록 기도하면서 가르치란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모습을 보여주란 말입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훈련을 하고 교육을 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우리 부모님에게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옳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얘기는요,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계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을 향한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잘 지켜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근거해서 이 땅에서 잘 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게. 근데 그것이 키가 뭐냐면 부모 공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나머지가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째 되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계명. 이것이 안 되면 나머지가 안 된다는, 5가지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되어야 교회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른들이나 자녀들이나 이 모습을 꼭 기억하고 바로 선 연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에게 하는 순종과 공경을 통해 하나님께 하는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땅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 즉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꼭 기억하고 순종하는 연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교회에서는 어른들에게.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 날 했었는데, 금요일 날 미국에 있는 김우창 목사님이 왔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저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그 아들이, 딸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아들이 장애가 있어요.
지체장애가 아니라 뭐라 그래? 정신장애인가? 이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 아이를 키우는데, 근데 한번 예를 들어서 하는데, 걔가요 사람들하고 잘 지내요. 동네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가 있더니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그 자기 아들, 그러니까 손자의 이름으로 온 조화가 제일 많았대.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아니 어떻게 애가 이제 나이도 어릴 텐데 어떻게 조화가 그렇게 많이, 친구들이 그러냐고 그랬더니 다 친구래요. 그래서 친구를 얘기하는데 그 동네는 70살부터 애들까지 다 친구래. 다 친구래요. 근데 그것을 갖다 그냥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걔를 보고서 초화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를 얘기를 하는데, 뭐 어디 학교나 이런 데 갈 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바쁘면은 가가지고 대신 데려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데려오면 자기 아이 데려오면서 얘도 같이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네 아이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내 자녀들이고, 어른들은 다 내 부모들이야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른들이 좀 내 생각을 틀렸다고 삐쳐가지고 뭐 나오네 안 나오네 들어가네 나오네 이런 거 하지 말아요. 부모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좀 달라도 꼰대니까 이러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정말이에요. 대학이 힘들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어른들이 왜 몰라요. 눈치 속에 평생을 살아봤는데 그 속에서 그 어려운 세월도 살았는데 왜 모릅니까? 그럼에도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들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 그냥 뭐 하기가 무섭게 되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우리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 예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1시에 드리는데 그 전에 같이 드리고 청년들 따로 예배 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장로들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같이 드리자고. 그래서 청년 예배에 어른들이 흡수되자고. 그래서 청년들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은 헌신 예배 때만 하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싫을 수도 있어요. 아니, 왜 또 이 꼰대들이 붙어가지고 그러나 이럴 수도 있겠지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좀 하다 보면은, 좀 틀리면은, 영 서로 불편한 것 같으면 또 다른 방법이 나오겠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몇 명 되지 다 모아는 게 이만큼이잖아요. 근데 누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지나가는데 어른 인사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모르겠고, 얘를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모르겠고, 얘가 누구 자녀지? 혼자 오는 애인지, 누구 자식인지. 이게 몇 명 되지는데 이게 모른다. 이게 비극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가정인데 누가 누군지를 모르고 이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정말 매주마다 이렇게 드리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싫어하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근데 청년 예배라도 좀 함께 드리자. 또 이분이 뭐니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일단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청년들도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욕하려면 나를 욕하세요. 욕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더 좋고 은혜가 넘치고 서로가 좋으면 시너지 효과가 하나 더 주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거 있으면 서로 채우면서 기도하고, 또 듣기 싫은 소리도 해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불평도 받아보기도 하고, 이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장성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도 하고 자식들의 마음도 알기도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도 하고,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두에게, 우리 교회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납니다. 이번에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다치겠습니다. 올라올 때는 제가 20분만 하고 올라온다는데 꼭 설교가 늦어져가지고, 좀 늦어도 너무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도 아주 먼 옛날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소환떠라고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여 놓아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어른들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도 함께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받는 게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고 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 나와 여보의 주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사랑을 축복하는 것으로 초대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 한 말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아버지 우리들 허물을 감싸 주시고 놀란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또 그렇게 자녀들의 허물을 아버지 하나님 잘못들을 끌어안고 함께 나가는 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놀라는 역하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간절히 원하옵기를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잘 되게 하는 마음이 자녀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원하옵기를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저들 위하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부시는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놀라운 권세한 역하심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에게 영광이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시길 가기 원합니다. 성령 인도하시길 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보내주는 저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한 사랑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며 저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들 때문에 저희의 가정이 잘되게 하옵시고 저들 때문에 소망이 있게 하옵시고 꿈이 있게 하옵시고 저들 때문에 몸된 교회가 잘되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가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몸된 교회가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남겨놓은 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꿈, 아버지는 많이 우리의 사랑은 놀라운 생명의 꿈을 꾸는 귀한 교회대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생명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들을 사랑해 주셔서 어버이 주를 맞게 인도하시고 이 어버이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마음,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잘되는 이 땅에서 잘되고 영원히 잘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시고 저들의 앞나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순간도 떠나지 마옵시고 주 성령으로 인도하옵시고 우리 주님 꼭 붙잡아 주셔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사랑이 많은 자녀들로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잘 살아가도록 저들에게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이 민족의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부모님들의 축복하며 하는 기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자녀들 부모님께, 선생님께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공경하겠다고 다짐하며 드린 기도 꼭 받으시고 저들의 마음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